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고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지선다로 할 테니까 여러분은 몇 번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번 행복하게 살아왔다. 지난 일주일이 정말 행복했다. 2번은 그저 그렇게 살았다. 3번은 죽지 못해 살았다. 4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한 분만 2번이라 그랬는데 2번은 그저 그렇게 살았다. 아니, 우리 조효선 집사님 얼굴 보면 행복하게 산 것 같은데, 예. 각자 나름대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예? 나가 누구야? 나라는 사람 있어요? 나는 박정식 목사로 할 줄 알았는데, 각자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정답이겠죠. 정답이겠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 또 명예를 가진 사람, 각자 또 인기가 있는 사람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강하고 지식과 명예와 근세를 가져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온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천하를 가진 사람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부자라고 오늘날 앨런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라는데 그 사람이 온천하의 0.1%로 가졌습니까? 그런데 온천하를 가지고 호령하는 왕일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목숨이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무엇이 그 모든 온천하를 가진 것들이 자기에 유익할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은 구원과 바꿀 수 있겠느냐? 비록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할 수도 있고요, 또 무명한 자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온 천하를 소유한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이 구원의 첫 단추. 그래서 구원의 첫 단추가 뭐라 그랬죠? 회개. 근데 어떤 회개?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주에서 이야기한 것은 3주 전에 이야기할 때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백을 하되 정직하게 자백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주 전에 설교에서는 뭐냐면은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아와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이한다.
역시 우리 장로님, 예, 희망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얘기했지만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자, 지난 3주 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참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 또 목회자들과 또 교제도 했는데, 이제 컨퍼런스 마치고 이렇게 공항으로 오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제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이제 가테말레 선교를 가신 분인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영락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서울 영락교회. 뭐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영락교회는 한국 대표하는 교회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영락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산성 그 기도원에 계셨는데, 이제 자기 교회 출신 그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 목사 안수식에 왔나 봐요. 와서 순서는 이제 본인이 사용해서 안 했는데, 안수식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이 목사 안수를 받은 이 목사님께서 한경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라고 그랬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달라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는 그뿐만이 아니라 남한산에 계실 때에 교계의 정말 중요한 그 리더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새해 인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아니 이제 새해가 됐는데 우리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기라성 같은 목사들에게도 그 한경진 목사님 했었던 말이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그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 그 후배 목사들에게, 또 새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목사에게 그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다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10장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신하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왜 했는가 하면은,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신 그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제가 알기로 한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미국 와서,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를 믿어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80이 좀 넘어서 치매가 걸리셨어요. 걸린데, 이제 그 집 맏딸도 지금 나이가 60대 뭐 중후반 됐죠. 맏딸이 지난 10년 동안 그 어머니를 집에서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겁니다. 뭐 두 번이나 집을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는 막 경찰이 찾아가지고 하는데,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요양원에 넣으려고 갔는데, 이분의 상태가 심각하니까 요양원에 오면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묶어놔야 된대요.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또 따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참 저도 이제 그분을 잘 알고 사랑하는 권사님인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 이 설교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아들이, 제 애동 아들인데, 딸은 있지만, 딸은 셋이지만 아들은 애동 아들인데, 아들이 이제 찾아가면은, 그전에는 아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면은 어떤 때는 숨는 겁니다. 숨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막 무서워하면서,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떤 때는 또 가면은 화시 웃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또 제 아내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 참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치매를 걸렸다 하지만은 진짜 그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4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분은 죽는 것을 정말로 그 하나님께 가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도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혹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만은 진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성도들이. 제가 여러 번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 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집니다,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건강도 하고 하지만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과 지혜들을요,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이 올리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은 뭡니까? 설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결국 영혼의 구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세상의 지식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된 곳입니다. 저는 무학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면 그 이유가 어떻게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건사님이 할 때, 저분이 치매가 걸렸을지라도, 걸려도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계속 살고 따님은 알아봐요. 이제 아들은 가끔 오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하면서 뭐냐면은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또 우리가 미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치매라는 것도 뭐냐면 이거는 이제 노인병입니다. 오래 사니까 걸리는 거예요. 사실 암도 많은 의학자들이 말할 때 사실 80 넘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해보아 보면은 다 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그 전에 발견돼가지고 이제 암이 악화될 뿐이지, 사실 나이 여러분 80 넘은 사람, 70 넘으면은 우리는 암이 있는데 좀 스트레스 받고 뭐 건강이 약해지면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암 환자고, 그렇지만 80 넘은 사람을 다 보면 거의 100% 다 암이 다 있답니다. 암이 다 있다는 겁니다. 크기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치매라는 것도요, 결국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오는 어떤 노인병이에요. 그래, 그게 악화의 차이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이 약해질 수 있고 치매 걸릴 수 있는데, 제가 기도는 뭐냐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치매가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산다 할지라도, 치매를 걸려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치매 중에서도 흥얼거리는 소리가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주기도문을 하고 시편 23편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젖이 이런 것을 흥얼거릴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은, 치매 걸렸다고 잠깐 정신이 온전해지면은 내 천국 가고 싶어,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사기치고, 여러분 교회 안 가는 이 시간에 가서 일하거나 여러분 헌금 안 하고 그 돈을 다 투자했으면 집 한 채 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핵심인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하면서 말씀이라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성경 진리의 말씀이시죠. 동시에 또 이게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입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각각 3번 나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마음에 믿으면 하고, 그 다음 밑에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였어요. 마음과 입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도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할 때 누구든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승리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알아야 믿기는 믿지만 믿는 것과 아는 건 다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귀신이요, 귀신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서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교회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믿어서 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귀신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더 나가서요, 마가복음 5장 7절에는요, 귀신들에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그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응격결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도 아니라 그들에게 오순절막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비로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그 점 훨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참, 이 말이요, 누구든지 어느 어떤 신학자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해요. 분명히 말은 맞는데, 진짜 이 말의 뜻이 우리에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쉽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연기자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때로는요, 서로 남녀 주인공이 하는데 서로가 기싸움을 해가지고 실제는 되게 미워한답니다. 미워할 때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딱 연기 끝나고 돌아서면은 눈도 안 마주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죠. 근데 연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연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도 뭐라고요? 진짜 것처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연기야, 가짜라는 걸 압니다. 근데 연기하는 사람은요, 가짜일지라도 진짜처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미국 와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서로 연인 관계 하면은 I love you 하는데 처음에 예를 들 때는 간지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I love you 하루에 10번, 20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혼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한국 사람은 평생 I love you 안 하는데 평생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냐면은 물론 I love you 참 해야 되겠지만은 그 말을 할 때 옆에 듣는 배우자나 옆에 듣는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이 저 말이 진심이다, 아니면 그냥 하는 형식적인 습관이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이거 믿는 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믿어봐 혹시라도 천국 있으면 간다고 하니까 내가 믿겠다는 것과 진심으로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 거다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애가 있으면은요, 제일 우리 어릴 때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 미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치는 이야기. 애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기회되고 왜냐면 그것도 정치적이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간다고 했는데요,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어린아이에서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디즈니랜드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를 부를 때는요, 자기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엄마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어떤 환란이 있거나 내가 힘들 때 또 내 생명의 죽음에 맞은 순간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 주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를 봐줄 수 있습니다. 참,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내가 자식 키울 때 이렇게 예뻤으면 내가 자식 못 키웠을 거라. 그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운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는 일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을, 이렇게 애를 봐주고, 해가 사랑했는데, 딱 엄마, 아빠 오는 순간에 탁 돌아가지고 엄마 앞에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뭐니까, 야, 손주 봐줬더라 아무 쓸데없다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엄마 아빠가요, 하루에 같이 있는 시간이 5시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20시간 있어도요,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엄마 아빠와 그 커넥된 거는 아무도 뗄 수 없잖아요. 근데 자, 이것을 제가 이거 오늘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어떻게 이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하에 믿는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쉽게 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신랑 신부가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저 사람 없으면 내 죽을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행복할 거고, 저 사람이 결혼하지 않으면 내 인생 불행할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참 깨가 쏟아지는데 좀 1년, 2년 지나면서 사느니 못 사느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이혼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런데 한 그런 경우 대부분 보면 남자가 바람을 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 피다 걸렸어요. 그리고 오면은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당신 사랑한다고. 거짓말 아니라고. 옛날에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 아닙니다. 사랑해요. 근데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 이성에 대한 사랑이 100% 내 여자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0%만 사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40여 개 여자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내 아내야. 저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 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데 집을 나가면 아내는 집에 놓고 나가서 다른 여자도 사랑할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여전히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도 이 여자보다 내 아내가 되게 소중하니까. 내 아들의, 내 자식의 엄마이고, 그리고 이 아내와 사는 것이 행복하니까. 단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또 다른 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옛날에 상담을 하는데 이 성도가 이제 부부가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거예요. 뭐 애도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우리 아내 사랑에 진심이에요 하는데, 처음에는 야 다른 여자를 놓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긴 맞더라고요. 아내를 제일 사랑할 뿐이지 only my wife가 아닐 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야 했는데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 사랑합니다. One and only Son.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랑의 대상 중에 one of them,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습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또 알라에게도 기도하고 무당도 열례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또 거기서 또 초정비를 보고 물어보면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여러 가지를 해도 그건 와도 좋지만 성경에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유일무이시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가신입니다. 저곳에 가도 되고 예를 들어 불교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교회에 가도 되고 성당에 가도 되고 당신이 절에 가도 되고 또 모스크에 가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욕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아무도 못해요. 오직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다 죽었지만은 이렇게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지 저에게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한다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요 60%라고 내 마음에 뭔가 아내도 사랑하고 우리 아이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인기도 사랑하고 세상의 재미도 사랑하고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거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주식회사에서 아니 세상에도 보면은 투표를 할 때 51%만 되면은 가결하고 50%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1%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에 최소한 세상의 것들이 사랑하고 귀하더라도 적어도 가반수 이상 51%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까? 아내도 사랑해야죠. 자신도 사랑해야죠. 돈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제,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번 쉽게 일하고 합시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생각 중에,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정인 자매가 있는데, 우리 혜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인 자매가 엄마로서 하루 시간 중에 현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하루 거의 시간 다 꿈속에서도 현이를 생각할 겁니다. 아이를 한 주는데 맡겨놓고 쇼핑을 가서도요 물건 살 때 보면 아주 우리 현이가 좋아할까 말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맛있는 거 그 다음이에요. 우리 혜니가 먹고 좋은 거, 그걸 제일 우선 살게 아니었습니까? 만약 직장을 간다면은요, 딱 제일 좋은데, 딱 혜니 사진 놔두고, 참 학교 하나 보면서, 웃으면서 타이핑 칠 것이고, 딱 컴퓨터 치고 아니면 핸드폰 하면 딱 나오는 사진이 혜니 사진일 것이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야기가, 회사 동료 이야기한다면은요, 하는 이야기, 사실 우리 혜니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 자랑할 거예요. 보고 나왔는데 또 보고 싶고, 회사 나오면 빨리 끝나가지고 땡 소리 나는 순간 당황해가지고 빨리 집에 혜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시간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그 단어 내용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일을 하든 말 때 이 순간에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인간을 살아갈까? 라고 하면서 설거지를 한다면 여러분의 음식을 차릴 때도 이것을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씩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 팔자가 있어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저 남편은 들어누워 있는데 혼자 밥을 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뭘 해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때가 빠지게 일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크루즈를 가야지, 내가 은퇴해서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더 큰 차를 타야지. 그런 뭡니까? 하루 종일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뭘 돈을 벌어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교를 위해서 주의 몸된 길을 이웃 사랑해서 이 돈을 써야지 라고 한다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내가 이 돈을 큰 집을 타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잘 먹고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운전을 하든 일을 하든 내가 교회를 하든 무엇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은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51%라서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그릇 속에 사랑의 그릇 속에 주님이 51%만 차기만 하면 나는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10%도 안 되고요 도리어 내 자식이 30%가 되고요 세상의 명예와 건세요 돈이 50% 60%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려와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지막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칠 뻔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럼 내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돈으로 차 있는가? 세상에 내 자존심과 자아로 차 있는가? 주님으로 차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차 있는 사람은요, 내가 꿈을 꾸어도 주님을 꿀 수 있고요. 여러분, 꿈을 지니까 살아가면서 꿈속에서 주님과 뭐 하는 이야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뭐 이야기, 교회의 뭔가 기쁨을 위한 일, 그런 꿈을 꾸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하면 꿈을 꿉니다. 간절하면 꿈을 꿉니다. 불교의 스님은 죽으면 고성은 사리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그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는 믿음. 예, 이거는 빼갔습니다. 입으로 신하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신하는 거는요, 마음에 가득 차면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거 이걸 더럽게 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아십니까?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니까요. 날마다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돈돈 하는 사람은요, 간에 돈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양동이에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면은요, 자동으로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으로 차고 은혜로 차면은요,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모든 로마의 시민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매일 그 황제의 그 동상 앞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큐리오스 카이사르. 이 말이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큐리오스 예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순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요, 카타콤 지하에 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무덤에서 목숨의 삶을 실현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당시는요,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네로의 지금 그 핍박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전부고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죠. 진짜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진짜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어떤 이기와 손해와 억울함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그러나요,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내가 살인자 같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 죄를 용서하셨고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그 고백을 진짜 믿고 사는 그 믿음, 참 믿음. 그래서 내가 말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내치는 그 믿음 가진 진정성 있는 고백, 진정성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주를 매달게 되면은 내 인격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뭡니까? 인간은 한 명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언어와 생각이 바뀌어서 삶의 구원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언어와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잘하는데 삶 속에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교회에 가자, 예수 믿으라 이 말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치열하게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내 삶의 주인은 세상도 나도 아니고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천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의 완성인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은혜와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짜 예수를 믿는 자, 진짜 마음으로 믿고 진심으로 예수를 부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참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삶을 뿐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고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나온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배랑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의 거룩한 성소와 예배도 드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교회에 가다 놓고 세상에 나가서 내 욕심과 세상의 성공을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내 말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서 진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진짜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를 부르는 자라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사람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성공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내게 진짜 믿음 참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죽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할렐루야 아멘하고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목숨보다 귀한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성령으로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